6년여 시간이 훌쩍 지나왔네요.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도 짓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올해 20년 목회 방향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37장 1절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은 다가섬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고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땅도 짓밟히고 가족들도 모두 찢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것은 절망만 남았습니다.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340여 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오랫동안 통일의 소망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애독되어 왔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쓰면서 에스겔의 예언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관하여 에스겔 예언자는 환상이라는 이야기 도구를 사용하면서 에스겔 전체에서 모두 4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3장 22절 이하에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의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인물을 소개할 때 사용되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성전 파괴와 함께 사용되며, 세 번째 환상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 환상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과 세 번째 환상은 동일하게 같은 포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소개하면서 각각 비슷한 상응관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은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중심되는 세 번째 말씀은 소개하지 않아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예언자는 그 낯선 땅에서 환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은 3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마른 뼈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른 뼈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생기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마른 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죽었고 죽어 있으되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임을 알려주듯 마른 뼈라고 재차 토를 달듯이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어 전의를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방영되었던 냉장고에서 발견된 갓난 아기의 시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방치된 아이들, 버려진 자녀들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과학은 AI 시대가 왔고 모든 편의시설은 자동화가 되어
인간은 점점 더 편안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사회 어두운 곳에서는 그렇게 버려짐이 일상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는 풍부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일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얼마나 그들과 함께 공존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버려짐을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신앙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버려짐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를 움직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예언자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아픔 속에서 함께 아픔을 당하시면서 고난도 아픔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름교회에 대한 신앙의 사고는 전통적으로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에스겔은 전형적인 포로기 예언자로 그의 선배 예언자인 예레미야로부터 많은 부분 말씀의 전통을 수용합니다. 예레미야 8장 1절과 2절에서 소개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묻힌 관을 다시 꺼내어 거기에 담겨진 뼈를 사방에 흩어버리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듯이 그야말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 예언자는 과감하게 레위 제사장 법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정결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죽은 자가 가득한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버려진 세계 곧 죽음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지극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너무 깊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언급하는 나사로의 상황을 소환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많은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소개하듯이 그들은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넘기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곧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억압에 당당히 맞섬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수 따름은 세상의 권세에 당당히 맞섬을 의미합니다. 그 맞섬은 때로는 신앙의 순교로, 때로는 묵묵히 가난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운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을 대변하듯이 그렇게 거리를 거닐며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길이 아니라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알리고자 예수님의 저항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포로기를 맞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 신앙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묘사되면서 그 신앙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로운 상황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예언자는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마른 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포하듯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언자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모습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7절과 10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적극적으로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이 생생한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 세상의 염려와 무의미함에 시간을 투자하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살아남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분명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바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은 가까이 다가섬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이야말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오늘날까지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부분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내년도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기꺼이 멈추게 하고 공동체의 연합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한 사역에 가까이 다가선 언덕의 모습이야말로 살아나는 교회요, 부활의 교회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교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초기 시대에 어느 정도 정립된 사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일어난 마카비 전쟁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의 계승자들 중 하나인 셀류키드 왕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소개하는 본문이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소개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역사성은 에스겔의 역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소망 없고 죽어있는 자들로 소개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순교한 자의 부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면, 에스겔은 우상 숭배로 버려진 백성이라는 주제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죠. 그리스 철학이 최고의 전성기로 발전할 당시 플라톤의 사상에서도 전혀 다른 사고로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이 발견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에스겔은 분명 자연의 현상을 뒤집어버리는 시간을 부인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개인의 사후에 대한 신앙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신앙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라는 주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표현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언급하는 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부활 소망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에게 그 근원이 있음을 선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을 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8절에서는 생기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아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은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일처럼 마치 태고적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에스겔은 14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역사는 뒤틀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틀려 있는 역사에서 다가올 미래의 재창조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언덕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은 공동체임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의 뼈들의 연합 선언은 15절 이후에서 이스라엘의 재통일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선언은 16절에서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인자, 이 용어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의 표현입니다. 다만 이 표현이 신약 공동체에서는 한결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은 인간 그 자체로서 죽음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한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달라지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통일을 소망하며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부르심으로 인자야, 그 인자를 부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재통일의 꿈을 꾸며 살아왔죠. 주전 930년경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은 통일된 나라를 수습하지 못하고 두 나라로 갈라선 이래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내린 그날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선한 왕들이 간간히 재통일의 꿈을 꾸었죠.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이 무너진 뒤로 그들을 재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의 증손자 요시야 왕은 북부의 몇몇 지역들을 회복하였으나 결국 무기토에서 전사함으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1장 10절 이하에서 재통일의 소망을 담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사야는 11장 12절 이하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도 3장 30장 근저에서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쪽 지파 연합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시므온 지파를 가리켜 유다라고 불렀지만, 에스겔은 유다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였고 11절에서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명명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죠.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신약시대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그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교회 통일 운동은 바로 이 사고가 신앙 운동으로 지속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의 잃어버린 통일은 저 유명한 신학자 갈바르트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선언했듯이 교회 통일을 하나의 어려운 난제로 소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고향을 찾듯이 교회의 재통일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신학적 사고와 정치적 의지는 개신교의 몸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더 이상 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처를 남긴 채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의 바다인 광야를 떠도는 포로기 연자 에스겔은 그들의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또다시 서로 연합하다 라고 쓰면서 일치된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가 되는 일은 서로 가까이 다가섬을 뜻합니다. 카랍, 가까이 다가가시오. 카랍, 가까이 다가가시오. 하나가 되는 일은 예언자 선배들을 통해서 소개했듯이 그 사건은 종말론적인 목표입니다. 종말론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카랍, 다가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 그곳으로 동참하는 사건이죠. 우리 언덕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나누어진 계층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최초의 아담으로서 또한 종말론적 이상을 품고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서 스스럼 없이 위아래 모든 계층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바라보며 그 모든 한계에 부딪힌 인자들에게로 다가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열어버린 에스겔의 그 힘찬 선포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저 또한 우리 언덕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꿈꾸며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덕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덤을 열고 여러분을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